겨울이 되면은 나무는 꼭 죽은 것 같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꽁꽁 얼어붙어서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에는 생명이 없어 보여요. 들에 핀 풀들이나 꽃들을 보면 역시 겨울이 되면은 다 말라붙어서 얼어붙어서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봄이 되면은 다시 메마른 것 같은 그 앙상한 가지에서 움이 돋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고, 때가 되면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비록 가지,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얼었다고 할지라도, 풀이나 잡초 같은 것들은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다 얼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뭐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땅속에서 얼지 않고 버텨서 살아있으면 아무리 강한 추위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봄이 되면, 햇살이 비추면 다시 생명력 있게 줄기가 나오고 움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가 뜯기어지고 꺾이고 배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뿌리만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다시 그 나무는 소생합니다. 살아납니다. 구루터기가 거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나 식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모르는 겁니까? 자, 뭐겠습니까? 뿌리죠, 뿌리. 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구루터기도 움이 돋고 거목이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뿌리가 죽어버리면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리고 한번 말라버리면 다시는 소생하지도 못합니다. 뿌리가 모든 생명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라고 있는 오렌지 나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렌지 나무를 보면은 병충해가 와도 이게 잎이 뜯기고 과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다음 해가 되면은 다시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거죠. 비바람이 아주 거센 돌풍이 몰아쳐서 맺혀있는 모든 열매를 다 떨어뜨려 버려도 또 다음 해가 되면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열매를 맺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렌지 나무에 뿌리병이 걸려버리면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열매도 맺고 있고. 근데 열매가 매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나무는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어도 뿌리가 병들면 이 오렌지 나무가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구별하지 못해요. 그냥 잘 살아있구나 라고 밖에 판단이 안 서죠. 근데 전문가들이 딱 보면 이 나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죽음의 서곡을 듣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도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뿌리진디라고 하는 것인데, 포도나무에 뿌리진디가 걸리면, 이 질병이 걸리면 마찬가지로 과실을 맺다가 잎도 피다가 때가 되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소생시키려면 옛 뿌리들을 제거해버리고 새 뿌리로, 건강한 뿌리로 접목시키지 않는 이상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식물에게 있어서,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식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또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2장 12절에 후반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거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사람도요, 마찬가지로 나무처럼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뿌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뿌리의 견고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원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삶의 열매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면 땀 흘린 것만큼 대가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땀 흘린 것만큼 대가를 안 주죠.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땀 흘려 수고했으면 열매 당연히 기대하죠. 때가 되면 진급을 원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때가 되면 이 사업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열매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 그 기도하는 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삶의 열매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열매 원하지 않는 분 없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오늘 말합니까? 뿌리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뿌리가 건강해야만 우리의 삶의 범사의 모든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하고 가장 마음을 두고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질문을 제가 늘 하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뭡니까? 뿌리. 예, 뿌리. 아직 어디로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뿌리를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맺어지지 않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자, 오늘 성경이 그것도 얘기해줘요. 잠언서는요, 많은 구절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줍니다. 대조. 근데 번역하면서 대조가 잘 드러난 것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대조를 통해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후반절에서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래요. 근데 이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않는 그러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만약에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오늘 성경에는 무슨 열매라 그럽니까? 불의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열매. 건강한 열매가 아니에요. 의로운 열매가 아니에요.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불의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뿌리로부터 시작된 열매가 아니라면, 뿌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었다면 이 열매는 불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많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뿌리를 통해서 결실을 맺는 사람은 의인이고, 뿌리랑 상관없이 삶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 또 그렇게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우리가 얼마나 소원하는 바들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그것 이전에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는 우리의 뿌리, 이 뿌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목적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점에 가면은 제자훈련 교재가 이제는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온갖 심각한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일상생활에 대한 태도다.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유일한 목적, 보람 혹은 염려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 많이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다 혀를 차는 범죄들이 있죠.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마음이 답답한 그런 범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온갖 범죄들보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일상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것들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것들이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고, 이것들 속에서만 우리가 보람을 찾고 있다면, 일상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다 고정되어 있다면, 이것이 온갖 범죄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악인들이 불의의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뿌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뿌리와 상관이. 그냥 일상의 삶만 우리들의 관심의 전부라는 겁니다. 성공만, 형통만 우리들에게 유일한 관심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소원하는 것, 삶의 어떤 목적들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살면서 얻고 누리는 것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불의래요, 불의. 그러한 열매가 불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요, 와,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아주 열매가 많은 인생, 부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뭐 하려고 하면 다 돼.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이 뿌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서서히 죽음의 서곡을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영원한 벌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쁘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의인은요, 열매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질병이 해결이 되고, 내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에서 올 한해 소원하고 있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는 뿌리에 관심을 두고 이 뿌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뿌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서 얻고 싶은 열매들, 이것들에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열정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죠.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있어서는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저도 장동건 말고는 연예인 중에 저보다 잘생긴 연예인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송중기도 저보다 못생긴 것 같아요. 돌맞을 말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뿌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인가? 열매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면 뿌리가 뭔지 알아야죠. 뿌리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뿌리는요, 협소한 의미로만 보면은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뿌리예요. 영혼이 잘 돼야만 우리의 삶의 다양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죠. 다른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의 차이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에는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거하는 처소가 우리의 내면 세계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뿌리는요,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건강해야만 우리는 삶의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건강한다는 것이 그냥 항상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인 것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내면 세계 속사람이 건강하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만 진짜 우리는 뿌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뿌리가 우리의 삶 전반적인 곳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구석구석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는 오전에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오후에 하고 싶었는데, 오늘 헌신예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실제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삶의 질병의 영역, 과학의 영역, 이런 어떤 건축의 영역, 예술의 영역, 이 영역에서 얼마나 탁월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제가 예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주 깊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내면 세계에서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이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다스림을 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뿌리를 건강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어떠하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영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아는 거고요, 그 사람의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뿌리들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면 세계 속사람,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이 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이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최우선적인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사람들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될 거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내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삶에 아무리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과 관련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음, 영혼의 처소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거죠. 그렇게 지키면 생명의 모든 관계된 것들이 여기서부터 건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영혼에서 나온다고 하니.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부터 보면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를 내가 원한다고 하는데, 범사에 잘 돼요. 만사,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만사의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육신도 다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무엇처럼 이렇게 강건해야 되냐면,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안 뜨네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된 상태에서 너 영혼이 이렇게 잘 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도 원한다. 이 축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잘됨이 없으면 범사의 축복도 없는 거고요, 강건함의 축복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빌 수도 없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나머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혼, 마음, 속사람, 여기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과 그 처소인 마음을 잘 관리하면, 우리 내면 세계와 속사람을 잘 관리하면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 우리의 영혼과 넓은 의미에서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알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을 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야만 우리들의 인생에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안에서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비결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서로 연합하는 거죠. 이런 연합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지체를 이루어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연합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해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해서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차원이죠. 그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차원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밤낮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겨두신 고난, 우리도 그 고난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쫓아서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의 삶까지가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와 연합한다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각 몸의 지체를 이루어 교회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관중석에 계시지 마세요. 무대로 내려오세요. 관중석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함께 여러분 수고하고 함께 힘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간판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간판 접니까? 생긴 거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간판은 누구입니까? 간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세요. 나.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보고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그죠? 교회를 보면 천국이 보여야 돼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건물 오래됐잖아요. 외곽에서 보면 건물 보면서 천국이 보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대면하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대면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교육부서에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수련회도 합니다. 여러분, 불구경하듯이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보조교사로 수고해 주시고 아이들 돌봐주시고 선생님들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계기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또 나오셔서 밥 만드는 거 도와주시고 청소하는 거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안 되시면 물질을 통해서 후원해서 이 교육부서의 행사가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내 일이고 내 자녀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깊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뿌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뭐 지금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교회 중심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직장은 2시간 걸려가도
교회는 가까워야 된다. 그래야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래야 교회에서 급한 일 있으면 내가 가서 뛰어가서 수고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직장 위주 많이 되고, 어린아이를 둔 분은 어린아이들이 교육,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위주가 돼서 이사를 옮겨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 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멀리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이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막 청주에서 청년들이 오고 구미에서 오고 막 이런 일들을 늘 봐왔습니다. 여러분, 구미보다 아래 내려가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 오셔서 우리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저의 사역의 목표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뿌리가 건강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뿌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삶의 열매죠. 근데 그것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선결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간데 바뀌었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잎사귀가 안 마른데요, 하는 일은요 뭐든지 다 형통하대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삶의 열매가 풍성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이 뭡니까?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비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자의 삶 속에 열매가 있대요. 이건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열매를 말해요. 잎사귀가 안 마른데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 구절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 붙잡고 살리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평탄과 형통은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있어서는요 전쟁이에요. 전쟁을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실제 여호수아 장군은 칼 들고 나가서 가나안 백성들하고 같이 싸웠어야 돼요. 피 흘리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열매가 있고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도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두 명 먹여 살리지 말고 100명 기업 일구십시오. 100명 가정 먹여 살리는 기업. 그런 기업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년 살되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다가 가는 거죠. 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도
제일 처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장래 안 나도록 다들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80 되시는 분들 20년 뒤에, 은퇴가 20년 뒤부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뒤에 여러분 100세까지 정정하셔야 됩니다. 100세까지. 저랑 20년 함께 있으셔야죠. 80 되신 분들이 그러면 70, 60 되신 분들 말할 것도 없죠. 정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날로 교회는 커가고. 여러분, 이 은혜가 말씀 묵상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큐티 책을 통해서 새벽을 보는 것도, 9월 달부터 이제 큐티 학교를 열 건데 매년 한 번씩 열어서 여러분에게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할 건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연대순으로 쫙 나열해서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걸 통해서 야, 성경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성경을 실제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성경의 각 권을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거고요. 1년에 한 번 가을에는요, 성경 캠페인을 열어서 1년에 그래도 성경 에스더면 에스더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한 권이라도 제대로 보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예배 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나누게 하고 이런 캠페인을 가져갈 거예요. 왜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거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외되지 마십시오. 제외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 열어갈 때 들어오셔서 영적 축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바다에서 퐁당 빠져서 자유형, 배형, 평형, 저병 다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영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영적 축복들, 삶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전부 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기더라.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보면은요, 시편에 보면은 하루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결단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생기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깊이 주님과 교제를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녹을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니까 죽지도 않고 세상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자기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애굽에 있는 국가들을, 다른 근처에 있는 국가들도 살린 사람이에요. 가뭄의 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에 관련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사역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금요 기도회는 놓지 않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권사님,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장로님 도와드리고 우리는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우리들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차올라서 우리 속에 뭔가 충만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기도 제목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아마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불순종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건데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감동 주시면 절대 소멸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성령님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읽을 때에 깨닫게 하는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이에요. 성경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은요 능력 있게 된다. 은사가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은사 중에서도 신비적인 은사는요, 이 시대에는요, 은사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신비적인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은사는 잘 안 주세요.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현장 가운데에는 초대교회에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정황에서는 이런 은사가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사를 우리는 받지만 그냥 우리가 서로 볼 때에 와 신비하다 놀랍다 이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의 은사를 받고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여러분 접할 때 와 신기하다 막 눈이 떠지고 막 그렇습니까? 그냥 설교하는구나 그러죠. 네, 그런 거라고요. 찬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찬양할 때에 어떻습니까? 와 신비하다 그렇습니까? 그냥 아름답다 이러죠.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가 정말 충만하다라는 것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인격.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알죠? 사랑이랑 화평, 온전한 절제, 양성,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은요, 인격이 변해요, 사람이. 그렇게 승질을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던 사람이 오래 참습니다. 문제만 보면은 불의를 참지 못하던 사람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면 나타나는 열매, 증거,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여러분 주변에 인격의 변화를 여러분 목격하신다면 와, 저분은 정말 성령이 저 사람을 다스리는구나, 영이 건강하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뿌리가 건강해야만 사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해야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불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교회에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예배, 사역, 여러분의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세요.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뿌리인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마지막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을 봐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는 약했다. 그가 태어난 것도 보잘것없는 마국간의 말구유였고, 그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배고팠고 헐벗었고 피곤했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결국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러나 그는 연약했지만 그의 안에 이 영혼이, 이 뿌리가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를 통하여 강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육체를 입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고 그렇게 늘 실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었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많은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열매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의 뿌리인 영혼, 우리 속사람에 깊은 관심을 두게 하시고 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데 삶의 우선적인 목표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 헌금, 주일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쌓을 것이 없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영원롭게 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또한 성교 헌금을 드리고 전도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린 그 손길들 장학 헌금 기억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목적에 맞게 쓰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삶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